사람은 누구나 자라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배우기도 하고 본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좋은 것만 본받는 게 아닙니다. 자라면서 사람은 부족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힘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 이 상태로 태어나서 자라기 때문에 나쁜 것을 보면 나쁜 것을 배우고 좋은 것을 보면 좋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물론 자라면서 옳고 그름을 알게 되지만 처음에 나쁜 것을 보고 배우면 나중에는 그것이 나쁜 것인지 알면서도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좋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 부모가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가. 당연히 부모는 자녀에게 평생 모델입니다. 그렇지만 어렸을 때 부모는 그 자녀에게 있어서 아주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학교 등을 통해서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데 선생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중요합니다. 그들에게서 보고 배운 대로 사람은 평생 살아갈 자신의 스타일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주변에 항상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근데 현실은 그렇게 좋은 환경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라다가도 한순간에 잘못된 꼬임에 넘어가서 평생 잘못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다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멋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서 성공하고 멋진 삶을 산다고 해도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삶은 그 예수를 본받아 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그런 삶이 인생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망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표현이 좀 망한다, 좀 험악하지만 사실 딱 맞는 표현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멋진 인생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마침내 망하고 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부족함이 조금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것만 빼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똑같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의 희생이라면 우리도 따라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생기고, 그런 분의 사랑이라면 본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도 생깁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요. 참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직접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우리와 다르지,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을 아예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허물을 감싸주시는 그 사랑을 본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벽하신 반면 우리는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하여 실수와 허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을 지레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친히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용서하는 행동을 앞서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할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당연히 우리도 해야 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본받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면을 본받아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전념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만 전념했어요. 하나님께만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단순히 생각하면 죄인을 구하려고 거룩하신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으니 당연히 예수님의 관심은 인간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인간이 맞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나님께 충성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창세 전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예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포기하고 악하고 불의한 세상의 권력자들의 모함에 순복해 참혹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나타내 보이고자 하시는 것은 당신은 전능하시지만 그 능력으로 세상의 권력에 상전 노릇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리 죄가 없고 의롭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집니까? 죄 없는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죄가 없고 의로운 예수님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의로운데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하냐?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항상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전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만 전념하시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일을 이루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과 사랑은 인간의 희생과 섬김과 사랑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원래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오셨으니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주님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헌신의 표본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것을 헌신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이 헌신과 비교하면 우리의 헌신은 헌신이라는 표현조차 부끄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하지만 부족하기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신을 배반하고 타락한 인간을 위하여 거룩하신 몸을 내어주시는 희생의 헌신을 하셨어요. 죄인을 위하여 그 죄인의 죄를 다 갚아주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 헌신을 위하여 낮아지고 또 낮아지셨습니다. 주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낮아지심인데 거기에 말구유라는 비천한 자리까지
낮아지시고 비천한 인간에게 멸시와 치욕과 채찍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헌신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은 낮아지심을 3중 4중으로 반복하여 표현했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이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표현을 바울은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는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또 에베소서 5장 2절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또 그리고 디도서 2장 14절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으심을 다양한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적 헌신을 강조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진정한 헌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따라 사랑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려두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죄도 허물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수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같은 희생이 없었다면 인류의 구원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공짜이지요. 공짜로 받지요. 네. 공짜라고 해서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고통받으시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헌신을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 그 사랑을 알고 본받아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산다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그 헌신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헌신을 생각하면 우리 역시 그 사랑을 알고 본받아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에 저항하시는 그리스도의 자세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시험에 저항하시는 그리스도, 시험에 지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시험을 이기는, 시험을 저항하는 그런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린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있어요. 사탄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이래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인간을 집어 삼키려고 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인간을 집어 삼키려고 해요, 사탄이. 믿음의 조상들은 수많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험을 이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사탄의 유혹은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예배가 없었습니다. 태어나신 순간부터 공생의 기간까지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시험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시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찾아온 사탄의 시험입니다. 주님은 그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된 바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말이나 인간의 생각으로 사탄의 시험에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경험으로 사탄과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경험이나 생각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단이 시험에 온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대적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대적할 때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배고픔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점심때가 되면 배가 고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녁때가 되면 만약 아침만 많이 먹고 점심 굶고 그리고 저녁때가 되면 아마 배고픔을 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배고픔처럼 인간은 물질에 대한 배고픔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에 관심조차 없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성경에 보니요, 뱀으로 위장한 사탄은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로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하와가 그 열매를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애매하게 말하며 관심을 보입니다. 그러자 사단은 즉시 말을 바꾸어 결코 죽지 않는다 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으리라는 이 유혹에 아담과 하와는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에 넘어가 이러는지 모르지만 말하고 있잖아요. 사단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되는데, 이런 욕심이 얼마든지, 그래 저것만 따먹으면 된다고? 저것만 선악과만 따먹으면 된다고? 이렇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똑같이 유혹해 오는 사단에게 조금도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이 유혹에 이런 관심을 보이면 넘어가요.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절만하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고 합니다. 천하만국뿐만 아니라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단이 말하는 것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말씀의 검을 꺼내 들었습니다.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님은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자세에서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워서 모든 일에 그들과 함께 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서 제자들이 그대로 따라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몸소 깨달은 베드로 사도 역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게 하셨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고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또한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께 돌아가 구원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본을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 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다른 것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을 본받아야 돼요. 주님이 길이고 주님이 진리이고 주님이 생명입니다. 주님이 표준입니다. 주님이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본을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도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예수님을 본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